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사울에게서도 하나님이 점점 이제 식어져 가고 잊혀져 가고 멀어져 가는 즈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좀 이상한 것은요, 이 사울 왕이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왕이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다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비록 지난번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래요. 죄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아파요. 하나님께서 불신앙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이 기분 좋게 징계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했지만 마음이 늘 아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제가 이렇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 무시무시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한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네. 공의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자비의 하나님만도 아닌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우리를 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버지. 저도 안 되고 아마 여러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의 하나님,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아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심판하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에게 등을 싹 돌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섭게 심판을 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시 찾아오세요. 아멘. 다시 부르세요. 아멘. 그때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아멘. 자비의 하나님으로, 아멘.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아멘.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놓쳐버리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때로는 알게 모르게 죄에 약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다시 와 주셨을 때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덥석 안겨 들지 못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싫어요. 저 인간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나 꼴보기 싫어요. 나 도망갈래요 라고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불순종한 요나를 추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추적합니다. 예? 뱃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셔가지고 그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너 나에게 불순종해? 선지자가 불순종해? 네가 숨는다고 숨을 질 줄 알아? 끝까지 하나님께서 찾아내셔가지고 그를 바다에다 사정없이 던져버립니다. 물고기가 삼켰어요. 그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세요.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세요. 요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는 사명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명으로 부른 첫 번째 부르심에 요나가 싫어요. 나 못해요 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심판으로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 요나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이 3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부르신 것은 기회입니다. 내가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는 순종하거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이제는 내 말 듣거라 이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좋은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나가 만약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마저 불순종했다면 끝이에요. 가망성이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도 실수를 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책망을 하시지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두 번째 만나 주십니다. 아멘. 꼭 첫 번째 만남에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했다면 두 번째 만남에서는 꼭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아멘. 우리가요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 누가 완벽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문을 열어야 우리는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의 문은 안 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이 두 번째 문을 안 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망설이고만 있어요. 은혜의 문으로 못 나가요. 두 번째 부르심.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다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왕이시여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왕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앞으로 왕으로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아멘. 이거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회를 줬어요? 순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냥 실패했으니까 축복을 그냥 주면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하세요. 아멘. 네.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그 기회가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시험, 관문, 이걸 통과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축복도 다른 방법에다가 두지를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순종을 통과하지 않고 축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종을 통과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어떻게 건넜어요? 순종. 아멘.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라. 아멘. 아멘 하고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강물이 이렇게 옆에서 일어섰는데 우리 들어갔다가 저 강물이 쓸려 내려오면 우리 다 수몰되잖아요. 나 겁나서 못 가겠어요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순종의 발걸음을 요단강에 들여놓았을 때 요단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순종. 아멘. 7일 동안 여리고성 돌아라. 아멘.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얼마나 귀찮은 건데요. 하지 않았어요. 순종. 아멘. 여리고성 돌겠습니다. 다 돌고 완전히 순종을 다 하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멘. 나만 장군의 나병이, 문둥병이 어떻게 나왔어요? 순종. 무슨 순종을 했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순종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뭔 소리야? 내가 요단강에 몸 잠그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우리 아람 나라에 가면은 이 강보다, 요단강보다 훨씬 괜찮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런 강에서 몸을 담궈야 돼? 순종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신하가 장군이시여,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시켜도 안 했겠습니까? 한번 하고 갑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7번을 순종을 다 하고 나니까 나병이 나왔던 거예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고요? 순종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사울왕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무슨 과정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사울왕이 이 순종을 하면 다시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순종을 안 하면 이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놓쳤는지 잡았는지 그건 이따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순종의 신앙생활,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와가지고 할 말 많았을 거예요. 지금 사울왕의 엉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 선지자께서 와가지고 사울왕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 있어요. 딱 한마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되십시오. 아멘. 충분합니다. 아멘. 그 신앙생활도 충분합니다. 이제 사울왕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라고 하면 어차피 왕이니까
어차피 이웃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전쟁을 준비를 해뒀는데 네, 뭐 전쟁하는 거야 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전쟁과 함께 순종의 내용들까지 그에게 주게 됩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단순히 사울 왕을 그의 순종을 보기 위한 테스트, 시험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 목적이 있었어요. 과거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번에 보응을 하는, 가품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아멘. 흔히 성격 좋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뒤끝이 뒤끝 없다. 이렇게 말하죠. 뒤끝 없는 분. 나는 뒤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다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 뒤끝 없는 분.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뒤끝이 있으세요. 언제적 일인데, 옛날 옛적 일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갖고 계시다가 이번에 아말렉 쳐라. 왜요? 아말렉이 옛날에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갓 나왔는데 그들을 공격했어. 내 백성들을 못되게 아주 공격을 했어. 그때 일을 하나님이 이제 뒤끝 장렬하면서 지금 이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사적인 감정으로 뒤끝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공의로 뒤끝이 있으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해방을 시켰어요. 이제 갓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갓 구원을 받아서 나왔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나오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던 손이 팔이 아파가지고 점점 내려오면 전쟁에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옆에서 받쳐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줘서 결국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아멘. 이기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래킨, 그들을 아주 구원받자마자 그냥 완전히 광야에서 끝장내버리려고 공격을 했던 아말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든다고 안 든다고 우리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해야 돼요.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요 무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몹시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세요. 아버지.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인간적인 것 때문에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보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 여러분도 볼지도 몰라요. 아버지.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대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그냥 웃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아버지. 단단히 뒤끝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거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운 뒤끝이 있으세요. 아니, 언제적 일인데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다가 사울에게 그때 그 복수 지금 가서 해라 하십니다.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도 마십시오. 아멘.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멘. 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반대로요, 하나님은 은혜의 뒤끝도 있으세요. 은혜의 뒤끝.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눈물로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다 또 쓰러지고 올라가다 또 쓰러집니다. 그때 이제 안식일이 곧 시작될 것을 알고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는 벅차다는 것을 알고 로마 군인이 마침 옆에 있는 사람, 건장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니까요. 아멘. 어느 누구도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누구지 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서는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씁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누구예요? 아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우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다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다 안 갚아진 것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무슨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칩니다. 놓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정을 받고 정말 그가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안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강조까지 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하세요. 이걸 미리 강조까지 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걷들어버려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기지 말고. 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여러분들이 놓칠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이 사울 왕처럼 나가서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대로 전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떨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걸 놓쳐요.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남기지 마라 했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남겼어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사울왕은 이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어버리는데 그 이유가 사울왕이 엄청나요. 나 전쟁 안 할래요 이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아말렉을 쳐서 전쟁을 하라 하더이다 했을 때 사울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나 안 할래 이랬어요? 아닙니다. 했어요. 사울왕이 뭐 큰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대충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전쟁을 하고 내가 지키기 싫은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난 싫어. 그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순종이 이렇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은 해요. 전쟁? 그거 내가 마침 하고 싶었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잘 됐네. 그 전쟁을 하겠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이긴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강한 부족인데 그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쉽게 이겼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얘들아, 좀 괜찮은 짐승들은 가축들은 좀 남겨라. 가져가서 잔치도 좀 하고 하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섬세한 말씀까지도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대로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내가 지키고 싶은 순종은 지키고 내가 지키기 싫은 순종은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 왕처럼. 우리가 알면서 불순종하는 것도 있지만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심코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런 불순종도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생각에 사울왕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이 강대국인데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전쟁을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기겠지라고 전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전쟁이 너무 쉽게 승리를 거둔 거예요. 기분에 완전히 도취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만큼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해요. 이게 순종의 함정이에요. 순종의 함정.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순종의 성공이 곧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순종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다. 아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이루어져요. 왜 순종을 하면 그 믿음이 순종을 먹고 자라요.
아멘. 순종과 믿음은 그렇게 가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입니다. 아멘. 이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순종 많이 놓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있으면 순종 안 하고도 순종 안 한 줄 모르는, 아버지. 순종해야 될 것을 수없이 그냥 막 스쳐 지나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영적 무감각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순종하자. 아멘. 그래서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우리 모두 순종하는 믿음 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도 알아요. 그러나 믿음만 분명하게 순종하는 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애매해서 그래요. 이 순종하려니 여러 가지 걸림들이 나를 자꾸 뒤에서 끌어당겨요. 순종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선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말씀,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이왕이면 순종을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순종을 방해하는 것을 이길 만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깨우침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제1전원교회 되게 하시고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